예,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와 또한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 비느하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불로서 눈에 보이고 구름 기둥으로 또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요? 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아직 안 내려오는데 우리가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이분들 머릿속에 깊이 있다면은 우리 모여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세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라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모세의 이 지도자를 찾아봅시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지 우리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었지만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모세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모세가 메추라기를 주고 모세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마 그러겠어? 아니요. 이분들의 언어가 그래요.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면 찾아봐야죠. 이게 보통 상식이에요. 사람이 없어졌으면 찾는 게 기본이에요. 찾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찌 된지 우리 알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거지 목사를 보거나 사람을 보고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 100%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을 내가 굉장히 신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신앙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내가 평생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보장을 아무도 안 해줘요. 내가 어느 사이에 곁길로 갈는지 내가 곁길로 가면은 내가 스스로 알면은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250만 300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가 인도했다. 모세가 거의 신의 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들의 행위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를 보면은 아론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론에게 왔을 때 기다려봐. 아니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지도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론의 머릿속에 있는 거나 일반 백성의 머릿속에 있는 거나 모세가 말을 전해줘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말하는 것과 들어서 말하는 것의 차이에 아론과 모세의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네들 귀고리 다 금귀고리 귀고리 다 가지고 와. 우리가 송아지 만들자. 근데 송아지 형상이요 어디에 있던 건가? 애굽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과거의 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버려야 돼요. 송아지가 당시 황소 형상의 아피스를 비롯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푸타와 오스리스, 또 악어의 머리 형상을 가진 이런 신들이 애굽에 많이 있었어요. 또 소보크, 매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 및 수양의 머리를 한 아문 등을 주요 신으로 섬겼고 그 외에도 태양신, 또 태양과 나일강 등의 그 자연신도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의 아피스를 본뜬 것이 분명한데 이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거죠. 이들이요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겠니? 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도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론처럼 들어서 전한 말은 자기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 해서 늘 대변인 노릇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들은 지식을 가지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손발로 움직여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있었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송아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고 또 힘 플러스 다산 이런 어떤 일하는 쪽에 이런 어떤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일어나서 뛰놀았다. 여호와의 절이리다.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한답니다. 예, 애굽에서 이렇게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뛰면서 춤추면서 성적인 그 타락, 완전히 난무한 어떤 이런 거를 애굽에서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발산을 못했던 거를 아론은 아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다루십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네들 내 백성 아니야.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가 뭐 대단한 거라고. 송아지 좀 만들었다고. 그 앞에서 춤 좀 추고 성적 이상한 관계 좀 했다고. 그렇다고 죽여? 보통 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 많이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는가? 우리가 일생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건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 그가 죄졌다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선악과 한 번 먹고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무서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노가 있으면 그 진노로 인해서 사람이 파멸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아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 그 전에는 내 군대, 내 백성, 내 이스라엘. 근데 네 백성이라 그래요. 네 백성이라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요. 네,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하트라고도 하고 샤하트라고도 하는데요. 망하는 거죠. 영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썩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생명을 잃고 파멸한 상태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예쁘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했다. 그러면서 내려가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나를 위하여서 살던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건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라. 네 백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 목이 뻣뻣하다. 이거는 짐승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목이 곧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딜을 제기했어요. 야, 내가 얘네들을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내가 다시 백성을 만들 거야. 욕심이 있으면 거기에 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기의 후손으로 큰 나라가 돼서 약속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 웬만하면 아멘!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야, 네 백성이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주님 백성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고 주님이 큰 권능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화낸 거 좀 풀어주세요. 그러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이 설득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요. 얘네들을 끌고 간 게 죽이려고 끌고 갔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잖아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진멸할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렇게 죽이시겠나이까? 그랬을 때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올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노를 그치셨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다. 취소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진노를 취소시키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어요? 산중턱에 그냥 40일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다 자기 진영에서 지금 저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놀고 먹고 난리가 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진중에 안 돌아가고. 그래서 모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려 있고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알고 내려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그리고 내려오는 중에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머리에 있었다면, 중심에 있었다면, 아,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간 거야? 모세를 진짜로 믿었다 하면 찾아보자. 그랬으면 이 송아지를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아론 제사장님,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아피스 송아지 신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두시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잘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면 멸망받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서는 믿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믿음을 생산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지금 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되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며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뭘 얘기합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세요. 했는데 하고 와서 직접 송아지 앞에 춤추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던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물에 뿌려 마셨다는 거는 금가루를 탄 물이 백성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물입니다. 왜냐? 민수기 5장 24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하면은 부정한 행위를 안 했으면은 그게 축복의 물이 되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와 상관된 얘기예요. 그 저주의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누구를 핑계대는 거예요. 지가 송아지 만들자고 만들어 놓고 이제 핑계는 누구한테 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던졌는데 저절로 나왔어요. 송아지가 만들어져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아론이 여기서 잘못했어요. 내가 백성을 잘못 인도했어요. 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든 거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 죄를 인정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이 악한 건 당신이 압니다. 그리고
예, 내가 그 금붙이 빼내라 그래서 얘들이 가져왔는데 불에 넣었는데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어. 지금 그 얘기. 거짓말 얼마나 잘하고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서 그 죄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성경적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본 해퍼 목사님 아시죠? 독일에 선한 능력을 지으신 그분이 생각할 때는 히틀러가 미치광이 운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를 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이 미치광이 운전자, 이 미치광이를 끌어내야 이 나라가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단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사형을 당했지요. 사람들은 독일을 잠시 떠나 있으라고 했지만 그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 해석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아니면 이성과 논리로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틀로 그걸 해석하는가. 지금 아론은 그냥 핑계대기에 여념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얘네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물론 백성이 먼저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백성이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방향 제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왔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이 모세가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아론이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든가, 우리 한번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아봅시다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겠지요. 신의 산에 올라가면 못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과 모세가 신의 산에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여호수아도 중간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기에 바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니면 혹은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은 여기 가담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짓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저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좀 하면 어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레위 자손은 거기에 가담 안 했어요. 그래 나온 거죠.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왜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고 사는데, 그러나 그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지 않아도, 가진 게 없어도. 왜? 이 땅의 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게 중요하고
살아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죽이라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 다 같은 형제 지파들이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뭐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는지 다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을 죽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거는 이성과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왜 해석이 안 됩니까? 범죄한 그들을 처단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 이거는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논리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두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 눈을 잃었어요. 염산을 뿌렸는지 뭐를 했는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눈을 멀게 해라. 이것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남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네 눈도 멀어야 마땅해.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징벌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나서서 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송아지 좀 만들었다고 죽이라고 한다고 죽여?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라.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죄가 크다는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는 게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아지 좀 만들었다고 뭘 그렇게 큰 죄야? 우리가 분명히 약속은 했지. 하나님 말고 어떤 형상 만들지 않기로. 그랬다고 뭐 이게 죽을 죄야? 가볍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공의는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1차로 하나님의 그 화를 풀어달라고 해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진짜 죽을 죄를 쳤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이 백성은 다 망하게 생겼네. 왜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범했죠. 또 형상 만들지 말라는데 형상 만들어가지고 해놨죠. 그리고 거기서 절하고 우상 숭배. 이게 10계명 중에 1, 2계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큰일 났다. 이 백성 다 망하게 생겼네. 이 죄가 와닿지 않던 거가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3,000명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아, 이제 이 나라 망하게 생겼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범죄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주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죽었는데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채로 땅에 떨어졌을까? 지옥으로 들어갔을까? 아닌 거죠.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근데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자기를 지우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은 내가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고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응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론은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죄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생각하면 즉시 회개하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하고 백성의 생명과 바꾸자고 할 만큼 이 백성들이 저주받거나 죽는 걸 원치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만약에 여기에서 아론이 잘못했어요. 그냥 내가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좀 겁도 나고 무섭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또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 속에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기도해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